오늘 말씀 금요성서정과 20번째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기쁨의 50일 넷째 주일 이제 맞이하는데요. 주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도 같이 찬양했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주제, 따뜻하고 힘이 있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 이번 우리 목요일부터 본문에 쭉 주제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본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본문은 어제 목요일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부터 인도하여내는 내용이 쭉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세히 설명하죠. 먼저는 이렇게 이집트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일 길을 광야로 여행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가서 이집트 왕에게. 여기는 보면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광야로 가서 여행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해달라라고 이제 허락해달라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우리는 제사를 드려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집트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떠나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독립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나가서 제물을 바치겠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라고 하니까 아마 그러면 이집트 왕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이 필요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집트에 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이제 큰 능력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죠.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집트 왕이 그럼 나가라 라고 아예 가라 이렇게 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 쫓아오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출애굽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견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도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가게 하겠다라고 바로에게 얘기해라. 이집트 왕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이집트 왕은 너를 안 보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또 이집트에 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보낼 것이다. 이걸 다 예견하고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해 내시는 것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이끌었다고 하지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그냥 따랐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그 따르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모세가 일일이 매우 구체적으로 모세한테 하나님이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모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백성을 이끌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주도하셔서. 우리는 오늘 주제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제를 정했지만 우리가 선한 목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이끄시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원형이 되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선한 목자와 같은 모습이세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쥐어졌잖아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목자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먼저 이 말은 먼저 하신 거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 종으로 살면서 종으로 전락하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고 울부짖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 뭐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꺼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억울하게 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이끌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셨어요. 그것도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살폈고요. 지금 가장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이집트에서부터 그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부터 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양떼들을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할 때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21절 보세요. 나는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게 만들어서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 빈몸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모든 히브리 여자는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이나 그 집에 사는 이집트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달라고 하여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꾸며주어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 사람이 준 것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게 만들어라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을지 몰라요. 이집트 백성들 착한데? 이집트 백성들이 다 우리한테 좋은 거 줬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친절하게 베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갚아주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노예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노동의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했지만 이 노동의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평등한 것이 없죠.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상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억울한 삶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털터리로 나오게 된다면 그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채우고 그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집트라고 하는 큰 힘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일했던 대가들,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노동했던 대가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각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출애굽기 여정 내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고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게 해주셨고 그들의 옷조차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심히 이끄셔 나간 것이죠. 그들이 빈몸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내가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나오게 할 테니까 알아서 어떻게든 빠져나와.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셔서 이끌어 나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출애굽기 내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본문은 어제 본문하고 이어져서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 목요일 본문부터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는데 어제 목요일자 본문을 먼저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이잖아요.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지금 교회를 택하셨어.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선택하셔서 왕의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선택한 민족으로서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 위해서 나눴던 말씀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교회의 한 말이요.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했던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가 처음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소유가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 19장 4절 5절 말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세굴라 소유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구출받아 인도되어 오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시내산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렇게 이끌어내셔서 지금 시내산 앞에 세워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는 지금 오늘 교회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 교회에게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지금 이렇게 당신의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 너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예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내어 오는 데까지 선한 목자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는 인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의 섬세한 손길, 강력한 손길과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끄집어내셨고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선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같은 사람으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일,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이 원하는 세상에 속한 일들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오늘 금요일 본문이에요. 본문 첫 구절이 이거입니다. 13절.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또한 왕이 보낸 관리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용으로만 보자면 왕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가진 자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리해서 말하면 모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에 대해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고 주님의 권위 아래 있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요.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세상의 삶이 나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거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삶은 이렇게 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 삶을 무시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자칫 그리스도인들이. 난 이제 세상과 무관해. 하늘에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자지 세상과는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멀리하고 세상을 무관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 세상의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는 말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지 이 세상은 나와 관계없는 세상이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해 더 이상 험담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십시오. 자유인으로 살아요. 그러나 자유를 악용해서 방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느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땅에 구애받지 않고 이 땅의 권력에 자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이 세상의 권력에도 순응해요. 그게 이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거나 이 세상 권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응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선한 행동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종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거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왕의 제사장, 선택받은 백성, 어두운 곳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이끌림 받은 자의 모습.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자유로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당당하며 힘이 있습니까? 이 땅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 이 땅의 권력에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세상의 권력에 순응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힘겨운 종살이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어두움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도 주님께 속한 것을 알아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그 권위를 무시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요.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대하는 삶을 살고요. 이 세상 권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권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가고요. 세상의 다른 소리나 아니면 내면의 교만한 소리에 인도받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인도 안 받지 않아요. 세상의 다른 소리들에 인도 안 받지 않아요. 오직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예요. 그렇게 길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 따라가서 영화로운 삶,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